415장 저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기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2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오늘 성령복음 22장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하나의 선동에 의해서 붙잡히고 그래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는 것을 그 천부장이 로마의 그 일종의 수비죠. 치안을 유지하는 로마 천부장, 보통 때는 천부장까지 안 가는데 천부장이라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연대장 정도 됩니다. 보통은 예루살렘이라도 한 100부장 정도가 항상 주둔하든지 파견이 돼서 근무하는데 지금은 오순절이라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력 자체가 많이 동원되어야 돼가지고 아마 천부장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부장이 평소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렇게 밟지를 못하니까 조금 여러 가지 좀 서툴게 그냥 좀 거칠게 다루는 그런 건 좀 있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 바울이 여기 잡혀가다가 천부장에게 부탁해가지고 할 말이 좀 있다. 그래서 말하게 되어지는 허락되어져서 말하는데 히브리 방언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듣는 거죠. 이 본게 사도 바울은 학문이 깊다라는 말을 하는 거 보면은 히브리어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헬라어라든지 그 다음에 로마의 여러 가지 로마어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서 굉장히 밝은 어릴 때부터 이 어떤 공부라고 하는 어떤 이 분야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거기에 시간을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시간보다도 굉장히 쪼개가지고 아마 열흘 코스라든지 이스라엘의 어떤 참 정통적인 이스라엘의 이 엘리트 코스를 이 바울은 어릴 때부터 밟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민권 얻는 것도 천부장은 돈을 주고 샀다는데 많은 돈을 들였다는데 이 바울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지. 자기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라 하면은 적어도 좀 돈을 많이 들여야 되니까 좀 어젓하고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천부장이 아마 일반 사람인처럼 취급했다가 로마 사람이라 하니까 막 돈을 껌뻑 내고 돈 많이 들였는데 당신은 왜 그래 누추해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그렇다니까 더 격이 높은 거 아니에요. 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고 그 다음에 학문은 지금 오늘도 보니까 가말리알의 문화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하여튼 쨍쨍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는 참 히브리어를 통해서 자기가 겪은 거, 왜 내가 이 도에 왜 내가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그 예수를 이렇게 전하는 자의 입장에 서지 않을 수가 없느냐? 요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요걸 내가. 근데 요 내용을 듣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그 군중들이 반항을 하더라. 특히 반항을 하더라. 이런 놈은 살려줘서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조용히 듣던 내용이 나중에는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절대 들어서 안 된다. 반발이 나온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인 전도에다가 우리가 이어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이 다 전도 언어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도 언어를 삼을까 하고 우리가 바울의 언어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아테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도 분명히 전도를 하는데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거의 100% 반발하는 거다. 밀어낸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 전도 현장 가서 이래 해보면요. 전하는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하면은, 잘 듣고 귀담아 듣고 하면은, 이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 사람 전도 잘한다 하고 가고 일하지만은 조금 거 가서 뭐 시비 걸리면 이 전도하는 게 왜 이러냐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평가를 볼 때 오늘 본문은 완전히 문전박대지. 이야기 좀 꺼냈다가 자기 이야기 꺼냈다가 완전히 지금 소란이 심한 거예요. 죽여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나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견뎌서 봐야 돼요. 무조건 바울이 말하는 여러 가지 내용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도 현장에 다 똑같이 그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을 하듯이 에베소 사람들 하듯이 그 다음에 자기가 참 바울이 심혈을 기울인 여러 지역에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받아듣고 참 귀한 신사들이 기부인들이 따라오가는 이런 것만 우리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환경도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런 요구, 이런 상황 자체가 그걸 우리가 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안 가니까 전도 현장 안 가니까 그저 전도 현장이라면 바울처럼 강론하면은 유두고가 졸면서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푹 빠져있고 다른 사람들은 꼼짝 못할 정도로 끝까지 듣는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현장적이래 이게 지금. 그 어떤 꾸미거나 지금 듣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포장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실질적으로 일어나면서 전도 현장에 부딪히는 수많은 사건들을 지금 쫙 나열하고 있는 현장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 정면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야 될 거는 두 가지를 우리가 그 전도 현장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되어지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나왔는데 어느 구사 중에서 우리가 전도 현장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일반적으로 이어야 되느냐. 하나는 즉 이 내용을 일반화된 내용을 열 거냐. 안 그러면은 상대방이 반발하는 특별한 내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일반적인 예로 였는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이 전한 내용을 우리가 볼 때 그 전달해야 될 시간, 언어가 전달돼야 될 시간 자체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보통 그 전도에 나가보면 말이죠. 그 주변에는 말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하고 공감이 갈까 하고 시작되어지면 이게 어디서 끝을 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자꾸 이야기 잘 듣는다 싶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듣다가 인san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나오기 전에 끊어져야지. 그 반응이 나와버리면 벌써 앞에서 이야기한 그 많은 내용들이 그냥 두부 뭉개지듯이 뭉개져 버려요. 질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나오기 전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자기 혼자들 있는 시간에서 들은 이야기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쫙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게 길어져 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뭉개버린단 말이에요. 순서가 없이. 그러면 앞에 들은 이야기 몽땅 걸, 이제 그만하죠. 내가 바빠서 이래 나가 있는,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질서, 지금까지 내가 한 표현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이 뭉개고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미리 직감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잘 그 환경을 유도해 가야 될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전도 현장에 대한 다양한 경험, 그런 게 쌓여가지고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 보라도 그런 것도 쌓아야 되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히브리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조용하게 듣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잘 들었겠다 하는 그런 기대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이래 복음을 전하는, 이래 복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런 걸 봐도요, 잘 맞이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어느 시간 얼마든지 가도 끝까지 잘 들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요, 큰 오산이.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길 전도지, 요걸 자꾸 훈련시키는 거는 어떻게 시작해서 처음에 부분에서 일부분 잠깐 거기에 없는 내용을 갖고 딱 이제 매칭이 딱 되면서 전도 언어가 시작되면은 그때는 딱 그 나오는 순서 8가지 그림만 딱딱딱딱 가지고 그 구상하면서 머릿속에서 딱 염두에 두고 핵심적인 내용을 쫙쫙쫙 정리해서 마무리 딱 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게 지루하다든지 딴 길로 간다든지 엉뚱한 주제가 중간에 끼든다는 이런 것 자체가요 철저하게 없어지고 딱 전할 내용만 딱 전하고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역사하신 그 부분을 딱 정리하고는 얼른 떠나는 거예요. 얼른. 그 일이 우리가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해요. 그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전도 현장에서의 본문과 비슷하게 생길 수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건 특수사항이라. 이야기를 쭉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듣는 입장,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그 당한 예수, 핍박하던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예수가 되어가지고 또 적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자리.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감동이 돼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듣는 사람이 지금 여기 딱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딱 걸리는. 왜냐니까 내가 스데반이 죽을 때도 내가 앞장섰고 지금 다메섹에 가는데 여기 앞장서고 갔었다. 요거 들을 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다 공감하는 거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적어도 다 공감해요. 그런데 가다가 홀연히 내가 네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것을 딱 들었을 때는 긴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경험이 있구나. 몰랐다. 저기서 어떤 일로 발전될지. 이게 이제 전환점이잖아요. 전환점.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저 자기 경험이니까, 듣는 사람의 이런 내용이 없고, 그냥 자기가 정인으로서 그냥 정가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반전이구나. 자기들은 지금 예수를 핍박하는 쪽에서 예수에 대한 이런 당이라 그래가지고 전혀 접근을 안 하는데, 핍박하던 자가 이젠 돌이키는 그 사건 앞에서는 딱 하나의 자극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거하고는 달라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말이 웅성되기 시작하면요, 여러 군중들이 있는 중에서 단 한 곳에서 진행되는 내용 속에서 다 웅성거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이게 반전이 나오든지 안 그러면은 지금 정리를 해야 될 때를 알아야 돼요. 정리를. 근데 사도 바울은 있는 대로 그냥 선포, 그냥 자기가 경험이니까,
그냥 뭐 선포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스테반이 와서, 아나니아가 와서, 저 의인을 네가 봤다. 즉, 예수를 의인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도 듣는 유대인들은 아주 신경이 팍 쓰는 거예요, 지금. 신경이. 사도 바울의 말 속에서 돌이키는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의 경험, 그거 이야기할 때도 지금 신경이 빡 쓰는데, 아나니아 입장에서 아나니아를 소개하는 바울의 그 소개가 아주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한마디도 잘못이 없는, 그리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즉 자기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자가 지금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그 사람이 자기한테 왔다. 공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정인이다. 뭐 어디 길거리에서 아무나 만난 사람이 아니고 그 다메섹에 사는 아주 율법에 따라 경건하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가 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의인이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반발한단 말이에요. 또한 반발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하고 관계되어지는데,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데, 이거는 다른 데 안 나온, 요거만 유일하게 나와 있는 어떤 특별한 표현인데,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는 고백 안 합니다.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고백하더라도 기록은 여기만 돼 있는 거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경험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여기 비몽사몽간에 기도할 때에 보라, 봄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게 저는 볼 때 이게 결정적이라고 해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왜 나가야 되느냐?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지금 모인 사람들이, 오순절에서 모인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느냐?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은 모이는 곳이라. 유대인들은 그렇죠. 예루살렘은 모이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모든 신앙의 정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어떤 득설이지 못하든지 어떤 신앙의 표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참 반발이 심한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이런 표현, 예루살렘이라는 그 자체를 표현할 때는 여기는 최대한 나름대로 어떤 복스럽고 좋은 내용이 여기에는 항상 깃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네 말 안 듣는다. 예루살렘을 마치 거주하지 못할 하나의 지역으로, 예루살렘 자체가 마치 저주받은 지역처럼 딱 표현할 때는,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서 지금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듣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거는 더 이상 못 듣는 거예요. 저기 자기들이 서가 있는데, 서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떠나라.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보니까 속히 떠나라. 21절에 나더러 또 이러시래. 떠나가라. 21절에 내가 너로 이방인들에게 보낸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제 여기가 결정이야.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말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다가 도무지 못 참는 거예요. 도무지 못 참는 거예요.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애하자 하면서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시금을 전폐하고 40명이 있는 그런 그 사태까지 나오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사태인데, 그건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게 되겠지만은,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러한 놈은 죽여야 된다 하고 결단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바울이 그때부터는 로마행으로 방향을 정하는 어떤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묵힌 채로 내가 로마에 가야 되는 건가 하고는 이제는 감옥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나오게 되겠지만은, 여기까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제가 오늘 중요하게 보려는 거는 나가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오늘 본문에 오늘 읽은 22장 전체에서 저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제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자의 하나는 일반적인 예로 볼 것이고, 적어도 소독난 것에 대해서 소동이 막 나가지고,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말을 길게 하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특별히 그 사람한테 딱 걸리는 부분이, 우리가 표현대로 지을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다른 데서 말하는 말이 이제 딱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거 듣자 이 말이죠. 상당히 거북스럽네 샀고 반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그럴 때 말을 딱 중단하는 이제 그런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까지 우리가 다 예를 들더라도 오늘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는 이 부분에 전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은요, 사실은 이것을 저는 하나의 예언으로 보는 거죠. 예언으로.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야 될 시점이요, 사실은 임박해 있어요. 분위기 전체가 AD 70년에 더 가까워졌다는 거지. 바울이 벌써 나이를 먹어서 전도여행을 3차까지 전도여행을 했기 때문에 AD 70년의 사건이 이제는 10년 정도 남았든지 그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벌써 주후 한 50년이 넘어가고 60년이 다 됐든지 그래 봐봐야 지금 한 10년밖에 안 남았어. AD 70년의 사건을 염두에 둔다면 이 말씀은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그 가정에 전도자가 선포하는 어떤 언어가 그 가정에 선포되더라도요, 본인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지 간에 듣는 자에게서는요, 이 전도자의 말을 하나님은 하나의 큰 지표로 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면은 저들에게는 참으로 그 가족들이 온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자의 말을 듣고, 지나는 말이지만 그 말을 새겨 듣고, 이 말씀 내한테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고 새겨 들을 수만 있다면요, 그 가정이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이 어떤 장면을 만나게 되는 거고, 지나는 말처럼 내한테 반발되고 내한테 거짓이고 내한테 난 못 듣겠다 싶은 그런 말들이 전해져서 그걸 그대로 박차고 나오면은 지금 AD 70년 사건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 두 번이나. 두 번이나 또 이러시되 두 번이나 강조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예언으로 들었더라면, 이 내용의 예언을 들으면 아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멸망으로까지는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다. 워낙에 예루살렘을 막 이렇게 옹이하고 이것 때문에 로마인들하고 막 싸움이 되니까 나중에 AD 70년에 디토 장군이 황제가 되는 디토 장군이 나와서 그 성벽을 허물어 버리잖아. 성 자체를. 예루살렘 성을 허물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허물어 버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런 비극이
비극을 내다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의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 자체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웃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엔 저기 뭐 대단하냐 보지만은 실제로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본인도 모르는 거지, 실제로. 지나고 나면은 연결되어지는데 이것은 언제 연결하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 내가 말한, 이 땅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서 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는데 그것이 일종의 상급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의 말을, 전도자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는 이 말을 한 톨이라도 땅에 떨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다 기억나게 하시고 다 이루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 이름하고 자꾸 연결되어지는 말을요, 자꾸 전해야 되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떠나라. 이걸 창세기 12장으로 돌리세요. 창세기 12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똑같다 봐요. 똑같아. 다르게 볼 이유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세는 나름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복을 자기들이 받은 거예요. 떠나는 복을.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이, 그때의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자기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가진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막 오다 싸는 거지, 막. 탄탄한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다시는 지을 수 없는 도시로 스스로 떠나라 할 때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해서 떠났더라면은 지금처럼 아마 되진 않는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오랫동안 유리글식 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아니란 말이야. 2000년은 이 긴 세월이 없어도 벌써 전 세계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난 그 하나의 그 어떤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모습이 하나님께 또 섭리하셔서 그 민족을 들어서 쓰실 거야. 썼을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예루살렘을 안 떠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는, 즉 우리가 창세기 10장부터 쭉 본 내용으로서 욕단 할아버지,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인데, 그 욕단 할아버지 일행이 동진해가지고 오늘 우리한테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5000년을 기다리는 오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못했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는 5000년 전에 이미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는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 의지하고 떠나라. 지경에 온 지경에 넓히면서 나름대로 떠나라 하는 우리가 그 방향을 빛을 보이는, 빛을 찾아가는 민족으로 모든 자들이 삼하는 진정한 어떤 밝음, 사회를 밝히고 어두운 데를 밝히는 그 빛을 찾는 광복이죠. 광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조상이 이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요 본문하고 연결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민족이 그것을 오랜 동안에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언행들, 홍익인간, 배달민족, 흰옷 입은 거라든지, 무궁화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꽃이 됐다든지, 아리랑이든지, 이런 그 어떤 먹는 음식, 마늘 먹는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자체가 이 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유전적으로 우리 민족의 유전인자가 어떤 환경에서도 뚫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진했던 지구를 2바퀴나 돌면서 여기까지 왔던 그 유전 인자가 그 오랜 세월이 걸렸던 그 유전 인자가 우리 민족의 내부에 다 들어있어서 어느 곳에 가도 우리가 못할 게 없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항상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전 인자가 있으면서 이 민족을 5,000년 동안 보존되어 왔다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결국 벨렉으로부터 주어졌던 그 내용이 불순종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두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가서 농장일을 해라 했는데 가겠습니다 하고는 안 갔다는 거예요. 이게 벨렉이라는 거예요. 안 가겠습니다 했는데 갔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아들이야. 욕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 떠나라 즉 전도하는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쪽으로 택해가지고 결국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멸망시키는 예루살렘.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민족으로 전락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항상 선한 쪽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물론 회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둔 거는 있지만은 어쨌든 이 본문에서 나타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살펴야 돼요. 오늘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본문의 내용을, 성경의 이 내용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예사로 읽으면 안 돼요. 민족 전체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여전히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 어느 민족에게 주지 않은 그 사역을 위해서 남겨두진 않는가. 이제는 하나의 정인으로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민족으로서 이 귀한 일을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바벨론을 떠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그것을 들고 동진 했던 우리 민족에게 반드시 이 사역이 주어질 것이다. 우리 후손들은요 이걸 알아내요. 제가 책에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해서 우리나라를 거쳐갔던 불교, 유교 이런 흔적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 임재, 신의 임재를 우리는 특별히 바라는 여러 가지 흔적까지도 제가 그거 다 기술해 놨어요. 하여튼 철저하게 그 책은 우리 민족이 이 자기 자치의 정체성을 어떤 세상 돌아가는 물정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유대인이라 하는 이 이스라엘이 있듯이 우리는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존속해 있는 아주 세상에서 유일한 독특한 문화 속에서, 독특한 환경 속에서, 전 세계 지금 4대국 강대국이 우리 주변에 그대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나라가 지금 태평양 시대, 이 어마어마한 시대를 향해서 준비되어졌던 5,000년. 무엇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 이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한 건데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후손들 어릴 때부터 엄마의 품속에 있는 아니면 태아의 속에서부터 애들한테 이걸 알려야 돼. 이걸 계속해서 대학에 어느 대학 가라 이야기만 자꾸 해도요 애들이 그 대학을 갈 정도 되는데 우리 민족의 어릴 때부터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쓰임받는 이런 사고방식,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조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얼마나 바라고 바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이 축복을 찾고 할 수 있어서 애들이 이런 데 대해서요 자부심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긍지를 가지고 말이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야를 우리는 길러줘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와서 이 전도자 되어지는 이 복을 우리는 더욱더 풍성히 누리길 바라고,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전도 현장에 다 당하는 건데, 그건 어떤 현장적인 내용을 갖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언적인 특별한 표현, 예루살렘 떠나라 하는 걸 통해서 또 우리 민족의 자리를 한번 찾아봅니다. 교회는 또 연합하고 전도하는데 연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또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